고린도후서 5장 11절 16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어나 풍습이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게 되면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문화 충격은 사라지고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세상의 문화에 대한 충격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술 취하고 혹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세상 문화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문화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한 이 문화적인 충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 충격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문화적 충격을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세상에 녹아들면 더 이상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처음부터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놀래서 뛰쳐나옵니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개구리는 헤엄을 칩니다. 그 다음 그 밑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개구리는 아주 행복하게 헤엄을 치다가 결국 뜨거운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 세상과 동화되어 점점 죽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도 있고 환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워한다, 혹은 하나님 경외한다, 경외심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무서움과 경외심은 하나님을 알 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이 죄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지는 모르나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 빈배를 빌려드렸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니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 성전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 제사에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더라. 용서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여정에 많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참된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가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고백하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상을 받고 어떤 계시를 갖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송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정통 히브리인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보내시고 이 사명을 주어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자랑하고 아무 말도 대변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 그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고 바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월등하다. 그러면서 외모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고 외식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비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교회와 성도들이 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잘 알고 바울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성공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했다 이것을 자랑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또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무슨 업적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중단해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그 일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주신 일에 중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어진 사명. 영광, 사명.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충성하는 일로 인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6장 24절이죠.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미쳤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거죠. 비정상적으로 열중하는 상태에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상을 벗어났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상해졌다. 이 변화된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외식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과 삶을 바쳐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럽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6장 25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하나님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어떤 계획한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기 좋은 일에 미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든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14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강권하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히 지속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방해와 핍박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힘.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많은 시련과 반대와 핍박을 이기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 그러나 중단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일들 속에는 다양한 혼란과 시련과 때로는 낙심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절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지체로 주님을 섬겨야 될 힘. 그것은 과연 뭐냐?
끝까지 그것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교회의 지체와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어야 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것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게 바로 사랑인데요. 죄에 대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견뎌내신 거예요. 이겨내신 겁니다.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그 무서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좀 더 복된 인생을 살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자식들은 잘 될 거야. 이게 전부입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돼요. 비교해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 믿어갈 수가 없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손해보고 이런저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래서 교회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들어가고 아니면 나가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는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사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흔들림 없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죠.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면접을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선교사 지원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프로페서 테일러 선교사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모든 동기들이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만으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은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환경도 열악하고 요즘 그 오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치료해주다가 감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묻습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행복하신가요? 그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 정말 싫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너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너 나 정말 사랑하냐?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줄 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지. 나는 안 돼도 우리 자식들은 잘 돼야지. 그게 전부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건하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세상과 반목해야 되고요.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돼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이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더 상처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미친듯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죄를